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요, 단막극하고 연속극이 있습니다. 원래 이 단막극은요, 한 회 내용이 마무리되는 방송극을 의미하고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단막극이라 그럽니다. 연속극은 이야기가 한 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방송 드라마를 연속극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최장수 연속극이 뭔지 아십니까? 따뜻하고 한국의 어머니상, 아버지상,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줬던 전원일기입니다. 1980년 10월 13일부터 2002년 월드컵 해죠. 12월 29일까지 자그마치 23년을 방영했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연속극 전원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드라마이죠.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꺼낸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고 연속극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편 46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46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46편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고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배경은 바로 남방 유다인 것입니다. 이미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지금 우리로 표현한다면 북한을 말하겠죠. 북한 지역을 이미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남쪽, 우리로 말하면 남쪽이면 남한을 의미하겠죠. 대한민국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이 남쪽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로. 했더니 지금 우리 입장으로 본다면 저쪽에 춘천, 그리고 울산, 삼척, 저기 묵호, 대구, 부산 전부 점령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오직 예루살렘 성만 남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병자호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인조는 남한선상에 들어가서 모든 국토가 유린당하고 남한선상 하나만 남은 거거든요. 지금 시편 46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남방유다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딱 하나 남은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랍사게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황이에요. 그냥 봐도 주민들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서 마치 뭐가 되는 상황이냐면 이 나라와 히스기야와 그의 국민들이 모두 단막극으로 끝날 상황이었어요. 사네립은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을 보내서 항복해라. 마치 그 남한선성의 인조에게 저쪽에 있는 청나라 군대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남한선성 하나만 남은 그러한 상황. 지금 뭐 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인조 시대에는 두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저쪽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저쪽 오랑캐라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싸움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이런 싸움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딱 이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북쪽은 전부 적의 공격을 당하고 저쪽에 있는 인천, 춘천, 울산 모든 지역이 다 유린당하고 이제 서울 하나 남았는데, 서울 중에서도 여의도 하나만 남은 상황, 그리고는 군대가 다 포위한 상황,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 근데 이런 상황이 마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토가, 온 나라가 전부 다 유린당하고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일터, 어떤 분은 자신의 육신, 어떤 분은 사업장, 가정, 친척, 모든 상황들이 사방이 전부 다 막혀갖고 이제 내 인생은, 우리의 삶은 단막극이 되어야 될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이 시편 46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도 도움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마치 인조가 어디에도 어느 나라도 지금 그때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처럼 히스기야가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만이 너희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해피엔딩의 연속극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자, 1절을 보십시오. 연속극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 말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조에게 그때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니까 인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요 그런다면 인조는 힘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피난처란 말은 대피소,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 히스기야처럼 사방이 모두 도움 하나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한국교회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해피엔딩의 연속극이 되게 하시고 엔딩이 끝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피난처일까요?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시편 18편 2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다. 하나님은 여러분 천연 벙커 같다. 여러분 현재의 방공호만큼이나 당시 이 반석은 그렇게 안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사방에 도움의 손길이 오나고 없고 곧 무너질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위같이 안전하게 해주시는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방패 같은 피난처다. 시편 18편 30절 시작.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여러분 이 방패라는 것은요 성경시대의 방탄복 같은 거예요. 적들이 하살이 날아오면 그것을 모두 사방에서 막아주는 역할이 이 방패예요. 피난처가 뭡니까? 결국은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 의미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도 볼까요? 망대 같은 피난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네, 안전하다. 여러분 망대는 위에 있어요. 두꺼운 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망대 위에 있으면 위에서 적을 공격하면요 훨씬 더 공격이 잘 되고 그 위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역시 안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서, 육신의 질병의 상황에서,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이 상황에서 도움조차 나오지 못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자녀의 인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단막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의 연속극이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왜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가 났지요. 코로나 공포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가 그랬더니 반 이상이 집에 있을 거다라는 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고 그럴까 했는데 어제 신문 보니 휴가 차량이 쫙, 제가 생각하기에 요때 몰렸다. 거의 뭐 안 가는 지금 추세라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그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시대가 공정의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상실의 시대라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강하게 지금의 이 시대는 공평한 시대가 아니고, 공정한 시대가 아니고 상실의 시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계속 질문이에요. 집값 상승이 미래의 희망을 무너뜨렸다는 질문에, 자, 젊은 층들은 65%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자꾸 올라가는데 예전에 5천만 원 했던 게 지금은 몇 억씩 가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집값 상승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렸느냐는 이 질문에 청년 세대가 하는 말이 65%가 무너뜨렸다. 그리고 여러분, 중년 40, 50대, 60대 이 중년 세대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60%, 59%가 미래의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지금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예요.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시대에서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겠느냐의 질문에 젊은 층들의 대답이 자그마치 62%가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젊은 층은 더 그렇다 치더라도 중년 세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의 비슷해요. 57%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게 한국인의 정서예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마치 인조대왕처럼 남한산성에 있거나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끝을 말하지 못하고 끝을 보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걱정거리 앞에 뭔가 희망을 보지 못하고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새드 엔딩, 슬플 거라는 단막극을 지금 우리는 결론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사내립이 너를 지금 감싸고 있느냐? 남방 유다가 모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 있느냐? 사방이 전부 갇혀 있느냐? 어디에서도 도움이 안 나오냐? 미래가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너희의 피난처다. 할렐루야. 그리고 연속극 해피엔딩이 되게 할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될 거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남한 산성에 갇혔던 인조와 히스기야에게, 특히 히스기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도 도움이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고난과 싸워 이길 힘, 우리와 함께함으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디서 힘이 나와요? 히스기야에게서는 구원병도 없고 구원병이 올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나머지 모든 북방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남방 유다도 예루살렘 성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원조의 손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나와요? 이제는 끝이죠. 단막극이죠. 우리처럼 나와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일터와 여러분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방이 이 히스기야 왕처럼 모두 포위되어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그냥 봐도 우리 인생은 새드 엔딩, 단막극으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힘이 되어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의 사업장의 도움도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의 도움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도움도 하나님, 나의 육신의 도움도 하나님, 우리 일터의 도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다라는 말은, 환난을 만난다는 말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통을 말해. 병도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나도 될 수가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처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모두 뭐냐면 예기치 않은,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도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으니 고통을 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2절 3절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모두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다. 직장 생활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교회 생활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요. 병을 걸리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거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환난을 2절 3절에서 설명하기를 2절에서는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표현해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재난. 그래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죠. 3절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상황이죠. 대적의 공격으로 삶의 기반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에 모두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천재지변과 대적의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삶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는 거죠. 과학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여러분, 0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험 성적이 0점, 그런 0점이 아니라 이 0점을 낙하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붕괴되는 시점을 말해요. 핵폭탄이 떨어져서 팍 터지는 그 시점을 0점이라고 해요. 폭파 시점이라고 그래요. 일본의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땅은 지옥을 연상시켰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핵폭탄이 떨어져서 팍 하는 그 지점, 그래서 삶이 무너지는 그 지점을 과학자들은 0점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이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2001년 9월 1일 뉴욕에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갑자기 들어봤어도 폭파되는 사건, 와르르 잿더미가 되는 사건. 이렇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사람들에게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환란의 상황, 그리고 그럼 인간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뉴욕 시민들에게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그 비극의 지점이 바로 0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0점은 바로 오늘 이 시편 46편의 상황이죠. 사내립이 포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백성들은 먹을 포위에서 시간을 오래오래 끌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0점이죠. 환란, 예기치 않은 상황. 이제 드라마는 끝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영화 병자호란, 그거 난 진짜 보기 싫은 영화 중에 하나가 병자호란이에요. 나는 명랑, 한산도 이런 거는 좋아해요. 근데 명랑은 그거 뭐예요? 병자호란은 보기가 싫어요. 분명히 그 끝이 뭐예요, 여러분? 해피해요? 슬픈 역사예요. 그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역시 남한산성 같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0점의 상황에서 끝으로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떤 0점의 잿더미 속에 있습니까? 어떤 예상하지 못한 환란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를 0점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저 아이를 보니까 단막극으로 끝날 것 같은 새드 엔딩이 보이는 거죠. 특히 여러분, 기후변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설문조사했더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코로나도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제일 무섭대요. 작년을 보십시오. 우리 기억나실 거예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틀지 않았어요. 기억날 거예요. 얘가 다 무너져서 뚝 떨어지는 그런 일이,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올해는 뭐예요? 비가 거의 안 오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지금 이런 기후가, 한국이 아열대 기후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또 어떻습니까? 4차 유행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희생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은 중단들이 있었죠. 항공업계가 위기를 당하고, 여행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문을 닫아요. 다 이게 뭐예요? 폭파 지점에 온 거죠.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얼마 전 국민일보 칼럼에 보니까요, 반디 앤 루니스트라는 대형 서점이 문을 닫았어요. 저는 이 서점이 무슨 서점인지 몰랐는데 교보문고, 영풍문고 다음으로 오프라인 3위 서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보만 알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반디 앤 루니스. 근데 여러분, 7월 16일 날, 이번 달 7월 16일 날 부도가 됐어요. 최종 부도.
근데 여러분 돈도 보니까 얼마 많은 빚도 아니에요. 1,000 몇백만 원 정도 그걸 못 갚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가 봐요. 새드 엔딩이죠.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막장에 이르렀습니까? 무슨 공격으로 0점 잿더미에 와 있습니까? 나의 병입니까? 가족의 병입니까? 물질의 어려움입니까? 사람의 공격입니까? 육아가 힘듭니까?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 대한 환난입니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는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봐도 아까 말한 그 설문조사처럼 앞으로 내가 노력하면 나아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62%가, 그리고 중년 세대는 59%가 안 나아질 거라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니 이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 1위 국가가 돼버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울증을 다스리지 못해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를 성별로 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할까요? 여자가 더 많이 자살할까요? 대부분 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남성 9,730명 중에서 70.5%가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하면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자는요, 4,069명 중에서 29.5%가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몇 배나 더요. 남자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성들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어른들이, 남성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청년 남자들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통계를 보면서 어떻게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자는 죽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죽겠다 그러면 10명 중에 3명밖에 안 죄송해요. 3명이 죽는다. 남자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여기 이제 남자가 좀 많은데 박수를 서로 쳐줘야 돼요, 여러분. 힘을 내라고. 정말로요. 안 치면 어쩔 수 없고요. 여러분, 끝, 막장, 막다른 골목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친근해졌어요. 히스기야가 말했던 그 환난. 그래서 인조 대왕이 아니라 인조가 겪었던 남한산성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친근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시인은,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방이 다 무너지고 술산, 안산, 요즘 안산으로 말이 많던데, 안산, 춘천,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군대조차 올 수 없는 서울의 여의도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나는 무섭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강한 부정의 의미예요. 이것은 뭐예요? 계속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 두렵지 않다. 코로나도 두렵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질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나는 계속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그 성이란 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포위됐던 그곳, 우리의 가정,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건강, 완전히 포위됐던 그 성에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로, 힘으로, 도움으로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막장으로 끝날 성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말해요.
여러분이 사업장이 어떤 것도 되지 않은 그 상황을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을 말해요. 그 성에, 그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해피엔딩의 연속곡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기서 그 성은 또 설명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도 얘기하겠지만 또 문맥 그대로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함께 하시고 이 성전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으면 여러분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만리장성을 쌓아도요 장수가 나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단막극으로 끝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해피엔딩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신대요? 새벽에 도와주신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새벽은 한밤중 중에서 밤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밝은 아침이 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침이 오는 시간도 새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한국교회가 어두울 때, 내 일터가 어두울 때, 내 가정이 가장 어두운 그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극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끈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끈이 되어 주신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끈이라는 걸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끈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끈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때 우리의 끝이 아니라 끈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유영만 교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삶은 END, 끝의 게임이 아니라 AND, 그리고의 잔치이다, 항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리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와, 남한선성같이, 우와 예루살렘같이 이제 끝이네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끝이 아니라, 엔드가 아니라, 발음이 비슷하지만 그리고를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 연속극을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를 단막극을 보면요, 병자호란을 보면요 어떻게 끝납니까? The end 이렇게 끝납니다. 맞지요? 근데 미니 시리즈를 보십시오. To be continue 이렇게 끝나.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은데 끝나요. 그런데 다음 해 하는데 예고편에 보면 주인공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의 하나님, 해피엔딩의 하나님, 해피엔딩의 연속극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고로 연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끈이 되니까 다른 모든 끈을 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이 사방의 히스기야처럼 어떤 것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끝을 갈 때가 있어요. 도무지 숨을 못 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만이 나에게 끈을 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이때 하나님의 끈을 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잡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에요. 8절 10절에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자고요. 와서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의 행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막장에서 믿어라. 절대 하나님을 믿어라. 그 일이 뭐냐?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고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살아 버리겠다. 포위된 모든 걸 해결하겠다. 그러니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를 멈춰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나는 피난처의 하나님이다. 나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다. 나는 너의 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믿어라. 절대 믿어라. 그게 그리고의 믿음이에요. 내가 문나라 백성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정리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라. 그리고 각종 나쁜 소리를 듣지 말아라. 나쁜 소리들을 멈춰라.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의 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일터를 위해, 나의 육신을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하여 숨도 못 쉬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이다. 나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의 소리를 멈춰라. 불평의 소리를 듣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절대적으로 믿어라. 하나님을 꽉 잡아라. 끈을 잡아라. 그리고의 믿음, 끈의 믿음.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멀츠 박사는 역경을 부딪힌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타내요. 첫 번째는 포기예요. 역경, 이런 희스기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그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머무르는 사람. 역경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도무지 이 병, 이 질병, 이 고통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포기해요. 근데 도망가지도 않아요. 역동적으로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상황.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클라이밍, 도전하는 영이에요. 기어 올라간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장애물을 기어 올라간다는 거죠. 이걸 역경지수가 높다 그래요. 저는 이 역경지수가 높은 게 바로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라고. 여러분, 나사로는 죽음을 맞았어요. The end, 끝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인생을 연속극이 되고 싶게 하셨어요. To be continue, happy ending.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에게 부탁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각종 염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걱정의 말을 듣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금 그 성중에,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가정이, 네가 거하고 있는 이 몸 상태가, 인생이, 일터가, 교회가 지금 사방이 전부 막혀서 도저히 끝으로 가는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그곳에 힘이 고되고 그곳에서 피난처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힘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라.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딸이 죽었죠. 디엔드지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나리라. 절대 믿음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성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나사로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the end입니까?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끝내일 생각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신다. 새벽에도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난 수요일 우리는 박철현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고 젊은 나이 30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죠. 가슴 고생을 하면서 능력 전도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을 이겨내면서 120개의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님. 우리가 그날 들은 것처럼 선교 7년 만에 그만 병이 걸리고 말았죠. 대장암 말기. 혹이 너무 커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의 인생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인 거죠. 왜? 도움이 어디서 와요? 의사도 이 혹을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든 어떻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링겔 깨고 나니까 링겔 12개가 꽂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토하고 죽어가는 상황. 결국은 끝을 향해서 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은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정글로 가면 병원도 없는데도 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원주민들하고 작별 인사라도 하고 사명을 다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이 사명을 다하며 죽고 싶었기 때문에 가서 원주민들을 만났죠. 거기 어디 무슨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장소가 선교지긴 하지만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의사가 있습니까? 편안한 장소가 있습니까? 돗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우리 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음성을 주셨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염없이. 근데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암세포를 녹인 것 같았다는 얘기를 우리 들었잖아요. 목에서 피가 나와요. 목에 손을 얹으면서 지금 이 상황은요, 어디에서도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원주민이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오직
하나님, 나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대 믿음이에요. 그날 들었잖아요. 나는 그때 절대 믿음밖에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다. 그리고의 믿음이었죠. 성도 여러분, 악인의 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의인의 터도 무너질 수 있어요. 삶의 터가 흔들리고 그 위에 세웠던 건물이 무너져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자녀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지금 열심히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지금이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포위된 상이에요. 그 누구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신음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성도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이 고난이, 하살이 비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의 이 상황이 0점의 잿더미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삶을 토막토막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어두울 때 도우시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절대 하나님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 4단계까지 왔죠. 그동안 교회는 0점의 잿더미예요. 폭발한 거죠. 그럼에도 이번에 정부가 하도 재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본당에서만 19명, 20명 하다가 이제 부속실까지 다 여는 그러한 걸 조금 열어준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은평제일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이 들어와서 교회 폐쇄 요체가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은평제일교회에서 소송을 걸었죠. 법원 판결이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누가 이겼냐면 은평제일교회가 승소했어요. 교회를 폐쇄할 수 없다. 왜? 교인들이 이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위로받을 곳은 교회인데 왜 교회의 문을 닫느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그런 것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은평제일교회가 폐쇄되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제가 잠깐 봤는데 영국의 연합뉴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31장. 옥스퍼드 로젤랜드 프랭클린 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네이비스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코로나는 독감과 같은 지금 비슷한 질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와 같이 코로나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독감처럼요. 지금 영국의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독감처럼 코로나는 안 없어질 것이고 코로나 종식은 있을 수가 없다. 독감처럼. 그러므로 독감으로 죽는 사람의 수준으로 코로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되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무슨 희생 이런 차원이라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영국의 과학자들의 평가예요. 지금 이렇게 국민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제 말은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점점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독감과 같은 것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고, 백신을 맞고 치료제를 맞으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희생을 좀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재판요? 재판 정도예요? 성명서요? 용인기독교 청년협회 이번 주에서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우리 용인기독교 청년협회 중심으로 용인노회도 같이 해서 정부에 대한 성명서 발표하기 준비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명서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콧방귀나 끼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어야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 같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확신해요. 교회는 끝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해피엔딩이 되게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 방침에 대해서 목소리도 냅니다. 그렇지만 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해피엔딩의 연속극을 한국교회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페리 노블이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길은 없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인생은 힘들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봐야 헛수고다.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다. 내 힘을 여호와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성 중에 계신다.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이 그냥 뭐 그 성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머무신다.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상황에서 2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새가족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거고 오늘 3부의 수료식을 할 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성이 전부 다 막혀서 끝이라고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성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의 연속극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